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네, 오늘은 우리가 치유기도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치유라는 말 그 자체가 치료하여 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말도 쓰지만 신유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으로 질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신앙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73%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물론 거기는 뭐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몇 퍼센트 믿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미리암이 막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곳은 바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였습니다. 그 말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도착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 물이 달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치유, 회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의 치유와 회복은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치유고 회복이죠. 우린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고통, 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고 그게 전부죠.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그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죽고 엘리사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무병 장수하고 평생 안 죽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 큰 뜻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살고 그 시간을 덜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는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내가 이 시간 안에 있으나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 안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고의 치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치유고 회복이고 축복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만일 그걸 떠나지 않고 그냥 단지 내 몸에 든 병을 그냥 고치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그것 자체만을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면 그건 좁은 뭘 모르는 그건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사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는 거고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하고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쫓아서 어린 양 쫓아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 뜻이라면 축복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고통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구원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제일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거. 그런 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잠깐 병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일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까지도 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진정한 치유, 회복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 어떤 치유의 기적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치유 기도와 관련돼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를. 첫 번째는 치유의 기도와 선포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명이다. 치유를 위한 기도와 선포, 치유를 위한 기도와 선포는 성도의 하나의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사역이에요,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치유를 위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영혼을 치유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죠.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바로 치유의 기도나 선포는 사역이다,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계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 그리고 그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그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고 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치유가 한 가지의 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고쳐주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육체들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대고 만지면 병이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가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 이런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를 할 때 이들은 하나님 임재를 선포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 찬양을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거고 그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자꾸 그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요. 만나면 예수 믿는 거 표시도 안 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차마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고 이러면 안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병든 자를 고치며 8절에는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환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기도, 변화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임재하실 거고 그분은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 이런 믿음의 선언과 선포와 함께 실제로 기도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느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나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믿느냐, 73% 믿는다라고 말했던 몇 프로가 못 믿는다고 말을 했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고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또 뱀을 짚는다라는 건 사탄을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원래의 인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얹기만 해도 낫는다.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서 친구가 어디 뭐 감기 기운이다 아프다 그러면 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감기는 사라져라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장난으로 받아들이든 어쩌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런 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사역이고 선포, 사역이고 선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이 회복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자 이겁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막 욕심을 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 받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도 나가서 많은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례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기적이 없는 시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갖고 뭐 된다 안 된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뿐.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아니냐.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한테도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뭔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다 내 말을 넣어줄 테니까 내 말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병이 들어 고통받고 있는데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죠.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내가 손을 댄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안 될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부끄러움도 초월하고 또 인간의 체면도 초월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치유의 기도 그리고 치유의 선포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내 사명이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될 내 사역의 하나다.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다 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든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주여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유의 기도와 선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다, 통로다 라는 겁니다. 치유 기도는 우리의 사역이기도 하면서 그것 치유의 기도와 선포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16장 19절에서 20절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 곧 아까 얘기한 그 앞에 나와 있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그 표적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곧 그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제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니까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전도사님 안에도 역사하시고 권사님 안에도 역사하시고 집사님 안에도 역사하시고 장로님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형제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자매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다 역사함으로 곳곳에서 예수의 사역들이 계속 되어짐으로써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겠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은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서 확신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병든 사람을 평생 병 안 들고 영원히 살게끔 만들려는 게 이 치유의 역사가 아닙니다.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 이걸 보면 안다. 라고 표적으로 기사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첫 번째는 치유 기도와 선포는 성도의 사명이다. 두 번째는 치유의 기도와 선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다.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엘리야도 그 능력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도 죽었어요. 엘리사는 성경을 읽어보면 병 들어서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요. 아니 다른 사람 병 다 치료해줘 놓고 자기는 병 들어 죽어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병의 치유나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게 마치 뭐냐면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더 이상 아픈 것이나 더 이상 죽는 것이 없는 그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보기. 이 땅에서의 병고침과 치유와 회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맛보기 같은 그런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느냐? 예수님 안에는 아픈 것도 고통받는 것도 귀신의 역사도 또 영원히 죽는 것도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치유의 기적과 역사는 바로 천국 복음을 실제로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병이 없다.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는 날에는 이제 갑자기 온몸이 다 변해서 질병이 싹 없어져요. 더 이상 애통하고 눈물 흘릴 일이 없어져요. 죽음도 없어져요. 다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자,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죠.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그 천국을 임하게 한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래서 거기서 그 또 똑같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그런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순간 이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써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 약속의 그날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라진 겁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 삼고 살아가시되,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 건강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하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 내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또 어떤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려는 뜻이 있어서 내게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우리에게 주신 그 질병을 걷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 기도라는 걸 그렇게 기도해야지, 치유 기도가 그냥 무슨 마술 부리듯이 마술사 능력이 있어갖고 능력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손이 무슨 능력의 손이라고 해서 되는 것마다 마이다스 손처럼 다 황금으로 바뀌고 되는 즉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뜻을 나타내셔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역사하실 거고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치유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 부탁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이게 기름 바르는 것 그 자체가 치료약이에요. 약.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이죠. 우리 뭐 빨간 약 바르듯이 아픈 부위 있으면 기름 바르고 치유하는, 소독도 되고 또 감염도 막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약이라든지 의술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헬기가 쫙 가면서 밧줄을 쭉 내려요. 빨리 올라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니까 가십시오. 보트가 지나가면서 구명 튜브를 던졌는데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니까 가십시오.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헬기도 보내고 보트도 보냈는데 도대체 왜 그걸 붙잡지 않았느냐 하더래요. 정말 이 약의 발견은 아주 큰 축복이에요. 좋은 약들이 많이 발견돼서 그걸 쓴다라는 게, 페니실린의 발견, 그리고 또 진통제 발견은 의학계의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익을 많이 얻습니까? 그리고 또 의학적인 기술의 발달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의료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약물을 쓰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균형 잡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고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과학과 의술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갖고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의학과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를 받는 자, 치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씌워져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터치나 접촉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찬양 인도하는 자나 같이 찬송 부르는 자나 또 기도를 이끄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에 접촉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막 느끼고 구하더라도 마음을 철커덕 닫고 아무 딴 생각에 빠져 있다면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도 그때는 못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를 동네 무슨 동생처럼 여기고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꼭 그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강권적으로 아무리 강팍한 영혼도 필요하실 때는 그런 영혼도 마음을 열고 깨뜨려서 치료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은 주로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이렇게 임재한 것을 묵상하면서 온몸에 마치 막 성령의 불이 붙었다든지 성령의 치유하는 빛이 쫙 내리 비친다든지 또 하나님의 강한 막 성령의 바람이 분다든지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의 사로잡힘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맡기는 그런 태도로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을 하느냐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말한 대로 된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한 대로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막 푹 빠져 있을 때는 성령과 내가 막 동일시된 것 같아가지고 성령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확신이 서거든요. 확신이 선다는 건 담대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킬 생각을 하냐고요. 다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창피해서도 못하고 안 되면 어쩔까 의심이 돼서도 못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성령의 강한 사로잡힘 속에서 그 생각이 확 지배를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그야말로 사람도 안 보이고 체면도 안 보이고 부끄러운 것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이 권세 있게 나타나서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염증은 사라져라 라고 했을 때 그 염증이 그냥 복종을 해갖고 사라져 버린다고요. 종양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라고 하면 그냥 그 종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씀대로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의 권세, 영적인 권세에 대한 믿음을 기도를 받는 사람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걸 느끼면서 선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부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묵상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상상이라고 했지만 성령에 의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묵상. 그거에 의해서 막 불이 임한다든지 또 어떤 빛이 비친다든지 어떤 능력이 막 나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위하여 기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에 권세가 있고 말한 대로 된다라는 믿음 가지십시오. 이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 일어나기도 어려운 사람, 일어나라. 그럼 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사로잡혀가지고 평상시는 나는 못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이지만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막 일어서려고 할 때 발에 또 근육에 힘줄에 죽은 신경이 살아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치유 기도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믿음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심, 부정적인 생각을 이런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성도는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싸운다고 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 또 우리 속에 있는 고침을 받아야 될, 치유되고 회복돼야 할 죄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제거하고 굴복시키고 나아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오늘 예수를 믿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